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만일에 기도하는 분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식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앙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지요. 무속신앙에도 기도가 있고,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이슬람, 이단에도, 사이비 종교에도 보면 기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성도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진짜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잘못된 기도의 유형이 많이 나오지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도 등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기도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인간 중심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평생에 기도를 배워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고 성령님께 배우며 기도하는 자가 믿음의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타난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도에 관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단 하나 최고 최상의 기도의 가르침의 성경 본문을 고르라라고 하면 바로 오늘 본문, 특별히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본문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너머에 부활이 있음도 아시고 성천이 있다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 우편에 영광이 있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오늘의 현실을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는 자기를 팔았고 제갈길로 갔고 그 11명조차도 다들 도망을 가버리고 아직도 바르게 그들이 기도할 줄 모르는데 이들을 놓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까? 그렇게 생각하실 법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에 그 무거운 십자가, 그 주님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 주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이 십자가 지는 것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은 어떻게 결론을 지으십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한 것 다 없애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도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따라합시다,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돕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정말 위급할 때, 정말 어려울 때 가가지고 그분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손과 손이 서로 잡을 때 그 속에서 위로가 있고, 근데 연약함을 돕다 이 말은 그냥 손만 잡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그분께서 능력이 되어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스스로 돕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능력이 있습니까? 어려울 때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방법과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알아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헤쳐나갈 수 없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부모나 형제나 이웃이 돕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나니. 여러분, 만일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더 큰 죄에 빠집니다.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잘못된 기도로 일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신다면, 내가 연약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내가 신음하고 탄식할 때 그 성령께서 우리의 탄식 속에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나의 탄식을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 가지 연약함 중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는 이 세상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절규하다가 생을 마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중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연약함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창조적 지혜와 능력의 기회로 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알 수 있는 기회로 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100에 100이면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은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참 오랫동안 자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책을 맡으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덜컥 암에 걸린 겁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그분은 항상 그렇게 헌신된 봉사자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좀 다른 면을 보일 줄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절망 중에 지냅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나이는 별로 많지도 않은데 왜 자신이 그런 불치의 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지 않는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분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다가왔는가?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은 자꾸 그의 문제에만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렵지만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화임이 왜 나에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저와 여러분이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의 지혜로 그 고난에 대하여 속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다루시는 일이 있고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뒤에도 나와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래서 고난을 보면서 즐기시는 가학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세상 부모가 자기 자식이 고난당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든지 아니면 나를 더 잘, 지금은 그 고난이 나에게 왜 하나님 이 고난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원망할 수도 혹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두고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절대 원망의 말을 쏟아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여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그 마음을 무너뜨리고 공동체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고난 중에도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도리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속에서 많이 두들겨 맞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들은 뭐 했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많은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목사님, 내 어려움을 한번 당해봤습니까? 그 어려움을 한번 당해보고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 형편이 목사님이 된다면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너무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힘드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두들겨 맞았으니까 얼마나 몸이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근데 내 힘으로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때 성령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봐야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약한 줄 아십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줄 아십니까? 인간을 한마디로 말하면 연약함,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포 하나 자그마한 병균에 무너지는 것이 인간이고, 오늘 내가 잘 살아가더라도 내일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것, 그 급변하는 연약함 속에서 절망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도우시나니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면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보십시오. 내 지혜, 내 판단, 내 능력 얼마나
연약, 여러분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한번 바꾸어 보려고 해도 내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바꾸어요? 못 바꿉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상황도 못 바꿉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굉장히 어렵고도 쉽습니다. 쉬운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맡겨. 내 염려를 어린아이처럼 다 주님께 맡겨라. 그냥 맡겨버리면 됩니다. 그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맡겨버리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 염려 맡기는 건 내가 잘 안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언젠가는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없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갈팡질팡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데, 그 한국에 좀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 한국에 나온 김에 찾아와 가지고 상담을 좀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 교회 어떤 그 장로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이 한국의 그 목사님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 굉장히 좋은 장로님이 있었는데, 이 장로님은 연합회 일도 많이 하시고 지역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하기로 소문난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오늘 암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 암에 걸렸습니다. 너무 낙심하고 장로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180도. 성도들이 그 장로님을 신방하려고 하는데도 오지 말라 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는데, 그래도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 목사님도 오지 말래. 그래도 목사가 안 갈 수가 있습니까? 장로님, 그 귀한 장로님한테 몇몇 성도님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장로님께서 누워서 눈도 안 뜨고 목사님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는 말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잘라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그렇게 잘 섬기고 하던 장로님께서 자기가 병이 드니까 낙심하고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수 이야기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이 일어나시다가 넘어져서 바로 거기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유튜브에서 들은 이야기. 그 장로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충격이 심해가지고 한국에 나온 김에 그 유명한 목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하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감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큰 질병에 걸렸습니다. 우리는 참 수많은 역경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잘못 기도하기 쉽습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집착합니다. 만일 그 문제의 빠른 해결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돌아가시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설교를 하고 지금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는데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기서 맞아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맞아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해서 기도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하였다면 그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연약함이 죄를 짓게 만들고 연약함이 잘못된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의 시절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절대로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원망과 불평과 낙심의 말이 더 그 고난을 오래 겪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은 경험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말할 수 없는 간정거리를 그들은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매사에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의 길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위하여 나를 돕고 계시며 나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를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말은요,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있는, 내 여 속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것 보면 그가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 대강은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지 않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저 희망만을 바라보기만 하고 현재의 고통을 극복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다는 것을 알면서도 약해서 고통이 극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약하고 정신도 약하고 영혼도 약합니다. 우리의 한 뼘도 안 되는 머릿속에 걱정과 근심이 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심령 전체의 상태를 총괄하는 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버려두시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가 막힌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도우시는데 그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실제적인 이유를 다음 두 가지로 들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미래를 예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 혹은 심지어 1시간 앞도 미리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마침내 우리에게 해가 될 것들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30분 후에 어떤 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바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린아이처럼 백해무익한 것을 원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흔히 부모처럼 아이가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시고 아이가 싫어하는 것들을 강요하기도 하십니다. 부모는 무엇이 아이에게 좋은 것인지를 아이 자신보다도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실망할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받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되면 가장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의 말만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니까 믿은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여러분이 여기 나와 계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교회에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나갈 마음을 주시고 아니면 전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결과죠. 여러분,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보혜사가 되어 위로자, 상담자, 손을 내밀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오늘 또 연약함을 안고 몸의 질병이나 정신적인 면이나 육적인 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인생고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 말은 못해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되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더욱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아니 이번 주간도 아니 우리의 일생이 성령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께서 가장 유익한 결론을 맺게 하실 것이다. 그 성령님께서 단식하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하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꼭 하나님 앞에 다 붙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리는 그러한 삶,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더욱 연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숙해 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